거룩하신 하나님, 11월 새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생명의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는 손길을 우리의 믿음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와 의지를 얻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들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2장입니다. 31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잠언 10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20면 잠언 10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6절과 7절 그리고 11절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삶의 과정이지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의 과정 속에서 더 의인이 되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의를 포기하고 악인의 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악인도 악인의 과정을 가면서 더 악인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의인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잠언의 교훈이 필요한 거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악인이 되어버렸다면 어떤 수준 높은 교훈을 들이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인이 되었건 악인이 되었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언제든 듣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의인이 의인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간다면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악인이 악인의 길을 여전히 가게 된다면 그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까요? 먼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머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었다는 것은 악인은 그 머릿속에 악을 계속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독한 생각과 의도가 먼저 입으로 나타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죄를 덮어쓰시고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어도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무신론자나 타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를 비난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칭찬받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결국 칭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반면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고 합니다. 구소련의 공산당 지도자였던 레닌이나 스탈린,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독일 지도자였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온갖 찬사를 받으며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도 누구의 존경도 찬사도 받지 못합니다. 자기 나라 역사에서도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있지요. 이처럼 악인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부터 썩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더 썩은 존재들이 되겠습니까? 11절에서도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까 보았던 6절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의인의 머리와 악인의 입을 대조했는데 지금 이 11절에서는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대조하는 차이가 있지요.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의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도 그리고 행동에서도 그런 아름다움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악인의 머리에는 악한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입에 독을 머금고 결국에는 그 독을 내뿜게 되고 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도 악인도 이 세상에서는 아직 과정 중에 있죠. 의인의 길을 걷고 있다면 더 성숙하고 온전한 의인을 향해 가기를 마땅히 더 힘써야 할 것이고, 악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악인의 운명을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인의 길로 돌이키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를 계속 힘쓴다는 거죠. 즉,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을 걷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평안함입니다. 반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자신이 굽은 길로 가는 것을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그 굽은 길이 지름길이고 세상을 잘 사는 길이라고 포장도 해보지만 거기에 담긴 악하고 왜곡되고 추한 모습이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굽은 길을 도모하는 자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한다는 것은 굽은 길을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그 굽은 길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그 굽은 것을 좋은 것처럼 포장하거나 또는 강력한 말로 자신이 굽은 그 현실을 변명하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고 만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면서 이들의 현실이 어떠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향해 가는지를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밝혀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참된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이 믿음의 노력을 멈추지 마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만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디 처음 듣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라도 의인과 악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나름대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의인의 길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악인의 길이 어떠한 것이며 그 최종적인 결과는 어찌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많은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때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는 것에 주저할 때가 있고 악인의 길을 가는 것에 열심으로 그 길을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우리는 이와 같이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또 겸허히 뒤돌아보면서
여전히 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삶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의인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연수를 더해 간다는 것, 단지 육신의 나이만 먹고 믿음의 연수만 늘어가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악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향해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이, 또 그러한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11월 새 달을 또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일과 초일이 사실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단위를 정해놓고 또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우리가 또 되새기고 있는데, 하나님 이 11월 한 달도 또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특별히 겨울을 향해 가고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 속에 우리의 삶에도 더 의미 있고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갈 수 있게 하시며, 그만큼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체의 질고에 고통을 겪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 오랜 세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원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연약한 육신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육신이 연약해지면서 마음까지 믿음까지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오히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희로애락과 흥망성쇠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도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